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소소한 행복들이 있다. 소소한 행복. 엄마 성경책 가지고 나왔는데 성경책 안에 1,000원짜리 껴있을 때. 예배 끝나고 교회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오늘 메뉴가 비빔밥인데 나만 계란 후라이 2개일 때. 설교 시간에 너무 졸려가지고 힘든데 갑자기 덩치 큰 집사님이 내 앞에 앉을 때. 굉장히 공감들 많이 하시네요. 설교 시간에 뒤로 숨지 마시고 이렇게 피하시고 저하고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저하고 자꾸 눈을 마주쳐야 은혜가 돼요. 정신 좀 바짝 차리라고 대한독립 만세를 한번 외쳐보려고.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또 한국교회가 함께 8.15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 74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요즘처럼 이 한일 관계가 복잡할 때 더 크게 해야죠. 준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74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 외침을 불렀을 때 그 감격의 한 10,000분의 1은 알까요? 그 자유와 해방의 큰 기쁨은 지금 살아계신 우리 어르신들 몇 분 외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 주권을 뺏기고 경제 주권을 뺏기고 정치 주권을 뺏기고 정말 노예처럼 산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선조들의 피땀 어린 그 헌신과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요즘 특별히 지난 8월 2일 날 일본이 수출무역 관리령을 개정하면서 소위 우리나라를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지금 한일 관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은 사지 말자 불매 운동도 펼치고 있죠. 1910년도에도 똑같이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일본 제품을 쓰지 말자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물산 장려 운동에 한국 교회가 전적으로 앞장서서 일했죠. 1900년대 초에는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엄청났거든요. 지금도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그 불매 운동에 관련된 글들을 읽다가 인터넷 그 댓글들을 보니까 종종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일본에 다시 지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가끔 제가 서울에서 옛날 목회할 때도 그때 동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기도하는 분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참 재밌는 해프닝 하나가 있었는데 서울의 한 구청에서 거리에다가 노 재팬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배너를 걸어놨다가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원래 뭐 친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아니고 반일 운동을 많이 하던 시민들인데 오히려 막 청와대 게시판에도 막 청원 올려가지고 저거 내리게 해라. 왜? 정부는 빠져라. 관청은 빠져라. 당신들이 앞서면은 이 풀려야 할 외교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뒤로 빠지고 우리 시민들이 하겠다. 시민들이 자원해서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다 내렸어요. 참 그걸 보면서 어떤 정치 지도자들보다 위정자들보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의식이 훨씬 더 성숙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지 일본 사람 전체는 다 그냥 쓰나미에 쓸려갔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인구가 99%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7, 80년대까지만 해도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에 일본에서 번역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보다 100년이나 앞섰는데 고작 인구의 1%, 한 100만 명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일본이 더 복음화돼서 그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 가지는 분별을 해야죠.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또 오늘은 남북 평화 통일 기도 주일로 지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많아요. 국민들 가운데. 근데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고 물으면 그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론이 분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각자 개인적인 의견들이 계시겠죠.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관점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2번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5번당 있고 5번당. 내가 5번당인 줄 알았어. 그 5번당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당 지지자입니다. 예수당.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지 무슨 여당, 야당, 보수, 진보 그런 논리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평화라고 하는 이 가치는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이거든요. 이 평화를 누리라고 말이죠. 저는 그런 성경적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랑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남과 북으로 분열됐죠. 우리 열왕기상을 요즘 수요일마다 공부하는데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 조금 아는 척 좀 하세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왕. 그 다음에 2대 왕은요? 다윗왕. 3대 왕은요? 솔로몬 다음에 4대 왕은요? 르호보암. 와, 수요일에 오신 분만 맞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다 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 르호보암 왕 때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돼요. 북쪽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10지파를 데리고 독립을 해가지고는 거기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쪽은 2지파 르호보암에 의한 남유다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로 맨날 싸워요. 맨날.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거기에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혈통주의를 강조합니다. 순혈주의. 그런 민족적 배타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굉장한 담이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방인들을 싫어했냐? 이방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떤 거지인데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유대인에게 와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절대로 그 이방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 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려고 삼으려고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이런 사탄의 자식 마귀의 앞잡이한테 먹을 것이 없다고 준다는 건 내가 마귀의 앞잡이를 돕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이방인들에게 퍼주냐 말이지. 절대로 퍼주면 안 된다. 굶어 죽게 놔둬야 된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논리입니다. 심지어 이방인 가운데 어떤 산모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산통이 온 겁니다. 길에서 지금 막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죽게 생겼어요. 이 애를 받지 않으면, 산모를 돕지 않으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길을 가던 유대인은 절대로 그 이방인 산모를 도우면 안 됩니다. 왜? 그 이방인 산모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앞제비를 한 명도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애가 태어나 죽든 산모가 죽든 절대로 도우면 안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였다고 말이죠. 문제는 뭐냐?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또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으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다 사이좋게 화평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강조했느냐?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뭔가 2% 부족해. 너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근데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유대인들,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거든요. 이게 율법에 정해진 것이거든요.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뭔가 말할 수 없는 이 미묘한 갈등이 계속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의 편지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이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됐죠.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기 보니까 너희는, 여기 말한 너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은 자예요. 넓게 보면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다라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다고 하는 건, 에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을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1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늘 생각하라. 좀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신 때와 오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2019년에 살고 있죠.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그걸 영년도로 보는 거예요. 영년. 그러니까 2019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뭐라고 그럽니까? 기원전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뭐라고 그럽니까? AD라고 그러죠. 아노 도미니. 아노는 이어, 해라는 뜻이고 도미니는 더 로드, 주님의 해.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 왜 기원전은 영어고 기원후는 라틴어입니까? 원래 6세기경에
라틴어가 보편어예요. 국제어. 지금 영어처럼. 그러니까 6세기 때는 AD라는 말을 썼어요. BC라는 말은 없었어요. 지금은 주님의 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다가 13세기쯤 와가지고 주님의 해 비교되는 그 이전도 뭔가 표현할 단어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13세기는 이미 영어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BC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자, 중요한 건 뭐냐? 그 BC,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AD, 예수님 오신 다음은 완전히 역사가 나뉘어졌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있을 텐데 그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건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이전에는 마귀의 너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이제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달라졌다. 제발 이 달라진 걸 생각하고 좀 살아라. 옛날엔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일체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 언제든지 아빠 부르면 하나님 늘 곁에 계신 분. 그런데 죄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딱 가로막히게 될 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사다리를 놓아도, 내 행함의 사다리를 놓아도, 내 공로의 사다리를 놓아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막혀진 담을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관계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 이웃이 가까워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담벼락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바라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은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됩니다. 100일 동안 지리산에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옷을 찢고 살을 찢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은밀하게 골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마디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청구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레미제라블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대포와 태풍에 관련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대포를 이제 배에다 싣고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 큰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이 몰아 닥쳐가지고 그 묶여있던 대포가 딱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포가 막 가판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대포가 얼마나 큰지 잘못하면 사람이 그 밑에 깔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막 그 대포를 피하고 난립니다. 태풍이 부니까 배가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것에 따라서 대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피하냐고 난리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정작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 것은 바깥의 태풍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대포였구나. 이런 글이 나와요. 작가의 의도가 있죠.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 이 평화를 깨는 것은 바깥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내 내면의 어떤 무엇이, 그 내면의 대포가 더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평화라는 말,
라틴어로는 팍스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평화예요. 근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팍스는 뭡니까? 내가 힘을 키워서 얻는, 그 상황 속에서 얻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팍스 로마 그런 표현을 쓰죠. 로마가 힘을 많이 가짐으로 다 평화할 수 있다. 그런데 복음 앞에 그 로마의 이론은 깨집니다.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샬롬은 뭐냐? 내 힘을 키워서 얻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팍스의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의 평화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하라.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그런 존재가 안 돼. 너는 벌써 죽어야 돼. 넌 저 영원한 지옥에 불어 떨어져야 돼.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마귀의 앞잡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좀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왜 그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케 됐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볼 때 별론데, 내가 볼 때 기준에 좀 떨어지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담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그 다음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14절, 15절, 16절까지 다 읽죠.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여기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막힌 담은 당시 성전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성전 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방에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은 거기까지밖에 못 와요. 그리고 담이 있어요. 그 담을 지나면 남자 성전 바깥뜰이 있습니다. 이 바깥뜰에 여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담을 또 하나 들어가면 성전 안뜰이 있습니다. 안뜰은 남자도 다 못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냐? 제사장들만 들어옵니다. 성전이 담으로 계속 쳐져 있어요. 이 담을 넘으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담을 다 허물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도, 남자와 여자의 담도, 제사장과 일반 성도들의 담도 다 허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 허물어온 담을 너희들이 스스로 쌓고 있느냐 그 말이죠. 넌 얘기하다가 조금 냈다가 안 맞으면 너 몇 살이야 너? 머리에 빗도 안 마른 게.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대의 담을 쌓습니다. 막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면 어디서 여자가 이렇게 시끄럽게.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담을 쌓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너 고향이 어디야? 나랑 같구나. 우리가 남이가. 넌 아니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전라도지. 너 아닐 줄 알았어. 너. 아니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알게 모르게 나와 다른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 담을 쌓아놔요. 그게 제약된 본성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안전할 것 같거든요. 뭔가 평안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를 평화롭게 못 만든다. 너희들을 평강 있게 못 만든다. 이 담을 허물어야 너희들이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허무셨어요. 오늘 이 16절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혁명적인 말씀입니까? 원수된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담을 허무는, 그 어떤 단단한 담도 허무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풀리지 않는 이 분단의 문제, 많은 국민들 안에도 너무 많은 다양한 생각들 때문에 자꾸 더디게 가는 이 남북 평화의 통일의 문제도 결국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두꺼운 담벼락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회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어떤 오해, 어떤 비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자꾸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는 지난번 태영호 공사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때 한번 소개했는데, 평양에도 가보면 봉수교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는 꼭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 평양의 봉수교회는 가짜입니다.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한테 선전하려고 만든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전놨는데 그 교인이 있어야 하니까, 교인. 그 교인을 누구를 데려다 앉혀놨느냐? 당 간부들, 당성이 투철한 사람들을 갖다 앉혀놓은 겁니다. 왜? 현혹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여튼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거기 매주일. 그 성경 공부도 다 하고, 그 찬양대 연습도 다 하고, 다 합니다. 그걸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엔 형식적으로 했는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11시 예배면 5분, 10분 늦게 와가지고 맨날 당 간부들이 출석 체크하고, 결석하면 왜 안 왔냐, 막 그런 거예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11시 예배인데 오지 말라 해도 30분 전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 당에서 난리가 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색출해내가지고 교회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당성이 충만한 사람들 다시 가서 앉혀놔요. 그런데 11시 예배 때가 되니까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들어오진 못하고 또 거기 머물러 있으면 찍히니까 딴 데 가는 것처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탈북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도 의하면 우리가 보내는 여러 가지 복음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구호물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복음의 통로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실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저는 믿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 분단의 두꺼운 벽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 평화적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구원받은 자를 다 등가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같다는 거예요. 니꼬로 쌤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화평케 하는 데는 소홀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여러분 화평의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